민수기 14장 18절 이제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손길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조헌금과 선교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의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어서 풍성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일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심령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아는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해요.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곳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조금 길게 본 이유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천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천사보다도 크시고 영적인 분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은 잡수셨고 또 슬픔은 우셨고 화나면 화도 내셨고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화나시면은 진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많이 찾아봤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연병을 보내서 사람을 죽기도 하고 적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그 백성이 칼날에 죽기도 하고 또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곤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미워서 자기 백성이 싫어서 벌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잘 못하게 되면은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화를 낼 때에는 아주 되게 야단을 많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게 화를 낼 때에는 도망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도망을 잘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면은 잽싸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려고 화를 내셨어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은 금방 노를 푸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가서 3장 33절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찾았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투덜댔어요. 하나님, 그냥 투덜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은 마귀와 우상의 단지가 있고 사탄의 우글거리는 곳에서 하나님 그 백성을 두지 않고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아니 고기 국물도 먹었고,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런 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특히 아내가 남편을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당신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막 그렇게 돈도 잘 버는 당신 뭐 하냐고.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또 옛날에 자기 아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를 비해서 내가 그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이보다 날 텐데, 그런 소리 하면은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주먹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귀에게 종으로 타던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 자기 아내로 우리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그따구 소리 하니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민수기 11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아, 내가 고기 줄 능력이 없어 안 주는 게 아니야. 한번 실컷 먹어봐. 그리고서 며칠을 갖다가 그냥 치면에 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게 했어요. 그들이 이거 웬 떡이냐, 그 구워 먹고만 고기를 뜯어 먹어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익혀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여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고기를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능력이 없어도 복을 안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왜 질병에 고생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아주 징벌을 하셨으면 벌써 지옥에 쳐넣었을 텐데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훌륭하신 몇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의 대표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 안 해요. 쳐다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노예가 되고 뺏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옛날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짓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한 걸 알고 홍해를 어떻게 건넌 걸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셨음을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믿지 못하고 멸시하냐 이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연명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징계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모세지 누구예요? 그럽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벌을 받을 마땅한 인간의 중간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빠져 죽어가는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고 이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거든요. 그 본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이렇게 화를 내서 진노하겠다고 하지만은, 이 못된 놈들 때려 죽이겠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져낸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므로 다 죽여버리면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아주 못한 우상을 숨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 우상 사람들이, 미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구해냈는데 광야에서 먹여 살리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만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니까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네 말대로 이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동안 이제 광야를 이제 가서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지경에까지 갔는데, 성경 뒤적뒤적 가는 거 우리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 있으면 거기 밑에 그림이 있는 성경 보시면은 지도가 나왔어요. 시딤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더 가면은 시딤이라는 데가 나와.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면 여리고를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딤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옵니다. 이방 여인들에 빠졌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에게 홀려서 갔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거기 빠졌어요. 가서 뭐 했냐? 술 마시고 춤추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시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시편 106편. 성경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106편 28절. 시편 106편 2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봅시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울에게 부족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두령들을, 책임 있는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이는, 처형하는 이런 사형 집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계명이에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일어나서 여기서 두 남녀를 창으로 한 창을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살인죄가 적용된 게 아니라 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대신 일어나서 그 분노를 갚은 거예요. 그랬으므로 인하여 24,000명 정도만 죽고 나머지는 살았다. 아니었으면 다 죽을 텐데,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서 우상에 빠지는 모든 요소,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중심에 있고 거기에 술과 마약과 아편과 그리고 거기에 여자와 거기에 따른 모든 음란한 것과 모든 쾌락과 향락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느냐. 지금 대학생들이 JME 쓴 거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요. 왜 빠지느냐. 처음에 절대로 종교적인 냉세는 안 풍깁니다. 축구 동아리 가자. 요즘 애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축구 보러 갑니까? 치어걸들이 춤추는 거 보러 가지. 그래서 그 JMS 거기 본부가 있는 망월동 거기 가면은 아주 산속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매주일마다 축구대를 하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치어걸들을 세워가지고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잔들 먹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평창 동계 올림픽 뭐 유치한다고 난리 꾸미는데 그 뒤에 배경에는 통일교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지금 박람회 하는 것도 3분의 2를 통일교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처음에는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빠지게 만들고 근본적인 건 죄악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구원을 떠나게 만드는 패망케 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 본심을 아시고 그 백성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을 사해달라고 했던 사건을 보게 되며 여기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분노를 대신 갚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 전체에게 미치지 않았던 사건들을 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보다 조금 좀 이게 좀 작은 것이지만은 사무엘상 5장에 가보면은 다윗 왕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가면서도 자기 백성을 유다 민족을 아주 엄청나게 보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더니 그 동네에 아주 부자가 하나 있는데 양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몇천 마리씩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우리가 너희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양 다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줬으니 내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양하고 양고기하고 좀 뭐 먹을 거 좀 보내달라. 그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부자 그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괴상하면 나발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나라 왕은 사울인데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놈한테 내 양 한 마리도 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군졸들을 끌고 가서 싹 다 죽이고 양 다 뺏어가겠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뭐 건포도송이 200송이 하고 뭐 포도주하고 뭐 양고기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빌었습니다. 내 남편은 무지해서 그럽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쳐서 죽여버리면은 다윗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이 나라 왕이 될 텐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될 텐데, 그때에 이렇게 시시한 백성 하나를 피 흘려 주겠다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전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조그마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옹졸한 얘기가 들리지 않겠느냐.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할 거 뭐 있겠느냐. 내가 대신 왔으니 나를 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칭찬했고 그 나발을 쳐 죽이는 피 흘리는 그런 일을 다윗이 안 하게 된 줄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 본래의 본심은 아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피를 흘린다든지 복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칼을 빼서 그 백성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중재자, 누가 좀 이렇게 말려줄 사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들 때리면서 누구 좀 말릴 사람 없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좀 말려주면 돼. 안 말린단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 둘기 팔적에 아들이라도 좀 말려야 되는데 똑같아갖고 안 말리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돼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너무 완악해져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웬만한 잘못은 다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에부터 아주 끓어오르는 질투를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락을 더 좋아하시나요? 주일날이고 뭐이고 할 거 없어요. 야구장에 야구 열렸다 그러면 거기는요 돈 갖다가 입장료 나 여기서 얼마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야구장 가려면 입장료 얼마씩 냅니까?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는 데는 펄펄 떨면서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는 데는 돈 터지려 가가지고 거기서 수만 명이 환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겠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인들 뭐 바쁘다고 대통령까지 주일날 끌어내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호하시는 막을 조금만 풀어놓으면은 태안 앞바다가 온통 기름바다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조금만 이렇게 막아주셨다면 그건 그냥 괜찮은 건데. 근데 왜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베푸신 축복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한 간증집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미국에서 있던 실제적인 그런 일입니다. 캐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도 안 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느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막 살다가 결국은 창녀촌에 빠졌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마약까지 손대게 됐습니다. 그러다 나이 먹어버렸어요. 10여 년이 훌쩍 지나간 다음에 나이 먹고 병들고 하니까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강에 빠져 죽으려고 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늙으셨을까? 혹시 돌아가진 않았을까?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그 강물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조금 이따 죽자. 몰래 가서 어머니 한번 모습이나 보고 죽으리라. 그리고서는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고서 기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에 오고 보니까 새벽 1시경이나 1시간 넘은 시간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왔더니 대문에 불이 환하게 켜있고 이 무슨 뭐 잔치라도 있는가? 뭐 혹시 누가 또 돌아가셨나? 이게 배는 이 밤중에 불을 켜놨는가? 그래서 보니까 대문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미리 보니까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삐 소리가 나면서 한 발짝 안에 누가 있는가 무슨가 들러보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면서 캐시. 그래서 뭐 들켰어요. 먼 쪽에서 어머니 한번 모습이나 보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뭐 들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딸이 물어보기를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에요? 뭔 일이기에 이 밤중에 불을 켜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네가 돌아오기를 10여 년 하루도 빠짐없이 밤새도록 대문 잠그지 않고 불 켜놓고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캐시가 알았어요.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가 어떠한 경우에 빠졌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거기에 감동하여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는 새로운 생애를 걸었고 그가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믿어서 교회 직분자가 되셨고 청직이 된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한 교인 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중재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빈자리를 보면서도 아무치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